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사명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요단강 물이 갑자기 끊기더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는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여리고 성벽이 갑자기 저절로 무너지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함락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다음 아이성도 처음에는 아이성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 진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개별적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고 가나안 부족 전체가 함께 뭉쳐서 싸워야만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과는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어떻게든 그들과 타협을 봐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과 8장에서 가나안의 중부지방을 점령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9장부터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상대라고 할 수 있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면 자신들은 죽을 게 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 우리를 절대로 죽이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약을 맺은 후 다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출정한 이스라엘군은 뜻밖에도 자신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곧바로 전투를 치러야 하는 적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두 가지 사안이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가나안 부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기로 약속한 조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그 조약을 무시해야 하고, 그러면 온 세상의 이스라엘 민족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둔다면 그것은 가나안 부족을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과연 이 양갈래의 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 여호수아는 기브온 부족과 맺은 조약을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들의 제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14절과 15절에도 분명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곧 화친하여 조약을 맺었다고 기록되어 있음으로써 이 모든 일이 여호수아의 경솔한 판단과 결정에 의해 일어난 것임을 밝힙니다. 사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눈치채고 그들과 조약을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이 재차 몸을 낮추며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종이라고, 당신들이 가나안 부족에게 행한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멀리서 일부러 찾아왔다고 말하는 모습에 여호수아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인간의 잔꾀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성급하게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으셨는가?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이나 여호수아에게 책임을 물으셨다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서 9장을 읽을 때마다 14절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 9장은 14절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는 분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저지른 실수는 정말 큰 실수입니다. 아니, 이것은 실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에서 그깟 물건 몇 개 훔친 아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진멸하라고 한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살린 여호수아의 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죄가 아간의 죄보다 훨씬 더 큰 죄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책망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간은 미워하시고 여호수아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걸까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우리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 사건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 했던 거짓말,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행동이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어떻게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분명히 살기 위해서 꼼수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군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수아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9장에는 이런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기브온을 제외한 다른 가나안 부족들은 연대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기브온 부족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 앞에 바짝 엎드리며 그들의 종이 되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호수아 9장은 하나님께 맞서 싸운 가나안 부족들과 하나님께 항복한 기브온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이 두 대상이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가나안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자복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용서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과 똑같이 대우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진짜 메시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의하면 우리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존재들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의하면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부족과 같이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리스도와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기브온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바른 태도는 25절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리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있으니 주님의 뜻대로 행하소서, 이런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